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8장, 로마서 16장, 예레미야애가 3장, 시편 34편, 사무엘상 18장, 시기와 충성 사이에서 빛나는 사랑과 지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인 이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것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의 신임을 얻었지만 백성들의 찬송을 들은 사울은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수금 연주자로 삼았지만 점차 그를 두려워하고 죽이려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며 미갈과의 결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수용합니다. 이 장은 권력자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혜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우리의 중심과 행동은 더욱 검증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결국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6장, 복음을 위한 숨은 동역자들의 이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인물들을 언급하며 감사와 인사를 전하는 장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은 그녀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인물들이며 특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표현된 이들은 초기 교회의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며 복음 공동체 안에서의 순전함을 권면합니다. 이 장은 개인의 이름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사역이 눈에 띄는 몇몇 인물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섬기는 수많은 동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기억하시며 진심 어린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전해지며 서로를 높이고 격려할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애가 3장, 무너짐 가운데 부르는 소망의 노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은 예레미야서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의 중심이 놓인 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구절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로서 고통을 직접 겪는 자로 표현되며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고백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 장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복의 신학이 드러난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실패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다리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4편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자의 고백.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피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감사 찬양입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라고 고백하며 고난 중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고난과 구원, 경외와 보호가 함께 어우러진 신앙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실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찬양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경외하는 자를 진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은 하늘을 울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